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용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경계,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장수가 이 15장입니다. 15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유다 자손이 차지하고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어제 읽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경계 안에 어떤 성읍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씀 전에 갈렙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 민수기서에서도 등장하지만은 앞장 14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갈렙이 헤브론, 오늘 나오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에서 또 한 번 유다 지파의 지역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소개하는데 이 갈렙의 이야기가 또 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5장에서 왜 이렇게 갈렙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15장의 흐름을 이렇게 쭉 봤을 때에 각 유다 지파가 얻게 된 경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허락한 그 헤브론 지역은 사실 우리 앞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그 헤브론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도 거기에 오늘 등장하는 아르바라는 자손들이 거기에 또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 그 지역을 분배받은 게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났을 때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에 가서 아르바의 아들들인 세세, 달메, 아히만 세 사람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르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아낙 자손의 아버지, 보통 아버지라고 칭할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만은 아낙 자손의 그 조상이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바가 길랏 아르바라는 곳에 자기 이름으로 그 성읍을 세웠죠. 그곳을 다스리는 그 후손이 아낙 자손이었는데 아낙 자손의 후손 세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아마 그 지역의 왕족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이 거명되었는데 세세, 아히만, 달메 그 당시에 성경은 아낙 자손이 당대의 유명한 용사들, 큰 용사들이라 했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고 호전적이고 보통 사람들보다
덩치나 키가 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듯이 보통 사람 눈에서 볼 때에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이 작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들이었죠.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골리앗이 전쟁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지역을 갈렙이 점령하고 그 위에 있는 드빌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드빌 성읍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악사를 주어서 결혼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과 갈렙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카로도 해석이 되고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 사람 갈렙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마 갈렙의 아우, 그 갈렙의 동생으로도 해석이 되는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갈렙의 조카다 하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갈렙의 소개말을 인용하자면 갈렙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동생이 되었던 조카가 되었던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시집을 가면서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나를 남방 네겝에 보내니 거기에 윗셈과 아랫셈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 네겝이란 곳은 남쪽 메마른 광야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지대에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을 얻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 축복, 복입니다. 갈렙이 물었을 때에 자기 딸 악사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악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갈렙이 이 딸 악사에게 그 윗셈과 아랫셈을 주어서 보내는 이런 장면을 끝으로 오늘 구절이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갈렙의 믿음도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운니엘이 그 일을 해내어서 악사와 결혼하게 된 것도 아주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악사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여리고 지역을 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맹인이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그 즉시 예수님을 뒤따랐다 하는 역사가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악사가 아주 영악스럽게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악사가 아주 현숙하고 현명한 여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갈 그곳을, 그 집안을 위해서 이 셈을 요구했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었든지 저는 이 악사가 아주 자기가 살아가야 될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올바른 요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이 악사에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더비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한 일이고 그러한 풍습이라 할지라도 이 악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지금 복을 주세요 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을 베레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것이고, 사람이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될 때에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 복을 주세요 했을 때에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기보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악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께 또 신앙의 지도자, 믿음의 아버지들께 우리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숨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악사도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집안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한 집안이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 자기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종들, 이런 모든 식구들과 가축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박사가 아버지께 참 아주 지혜로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개인의 일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